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배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 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하 아파 문 유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야 할 위치입니다.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전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겠다. 나섭니다. 요압은 가면 안 된다.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구스 사람, 너가 가야 한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요압에게 보고하고 아히마아스는 결국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아히마아스도 그리고 구스 사람도 다윗에게 전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습니다. 압살롬 잘 있느냐? 압살롬 잘 있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에 아히마아스는
답을 못합니다.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낌새를 차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5번씩 통곡을 하며 압살롬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구스 사람, 그리고 요압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고 나섰던 아히마스가 결국 우리와 어떠한 닮은 꼴로 존재하는지, 대체 내가 아히마스인지 내가 구스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이 높으면 어떻게든 전쟁에 아니면 군대에 나가지 않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힘없는 서민들이 가죠.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은 눈이 사시라는 이유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기를 친 거죠. 이것은 분명 자신의 힘으로 군대를 가지 않게 하여 꼼수를 부리는 거죠. 저는 40년 전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리관이 저에게 당신 지금 혈압이 높은데 내가 여기서 군대를 가면 안 된다라고 사인을 할 수 있다. 선택해라. 장교로 갈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드랍할래? 아마도 그때 저는 그 신체 검사를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혈압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긴장을 했던지 혈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자 군의관이 갈래 안 갈래? 저는 그때 가겠다고요. 군의관한테. 그러자 군의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약 그때 가지 않겠다, 나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신분이 높았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반면에 구스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참전군으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의 한 병사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용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용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용병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러시아와 싸우겠다 하고 용병으로 자처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유였는지 용병으로 자처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고대 시대의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다윗의 군대에 참여했다는 것은 철저히 돈을 벌기 위한 용병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구스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구스 사람은 그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히마스가 나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아히마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아히마스가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소식을 전하겠다. 요압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한사코 이 아히마스가 계속 가겠다고 얘기하자 요압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여러분 아히마스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외칩니다. 요압은 말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날에 전해라.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너는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요압이 아히마스를 막은 이유입니다. 가서 좋은 꼴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요압은 이 말을 한 이유가 자신이 다윗을 경험한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죽은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을 항상 죽여요. 사무엘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4장에도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레갑과 그리고 바나라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압이 추정하기를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나가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아히마스를 죽일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아히마스는 가겠다고 외칩니다. 할 수 없어. 요압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굿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굿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람질해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 앞에 나가는 아히마스와 그리고 굿을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히마스는 가지 말라고 외치고 말리는 요압 앞에 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굿은 가. 그랬더니 절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아히마스는 지금 가고 싶어 안달입니다. 애가 타는 겁니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굿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니 가는 거예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아히마스는 열정이고 굿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열정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애가 타는 것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전달하라고 하니까 나는 전달한다 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열심히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루트를 서로 달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여러분 들길 평야 그러니 굿 사람보다 앞질러 갈 수밖에 없겠죠. 들길을 택한 아히마스. 여러분 들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장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전쟁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전쟁의 마무리 상태에서 들길을 택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건 평지입니다. 이건 널린 겁니다. 거기에
압살롬의 군대가 어딘가에 잔여 병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면 들길을 타면 안 됩니다. 산길을 타야 됩니다. 산악적을 타야 되는 것이고 몰래 길을 찾아서 적군의 눈에 띄지 않는 길을 택해 다윗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스 사람은 바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죽지 않는 길, 비밀리에 갈 수 있는 길,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아히마스는 들길을 택했습니다.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노출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아히마스는 전쟁통에도 들길을 택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히마스가 다윗 앞에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라 하는지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묻습니다. 전쟁을 이겼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살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히마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지금 아히마스는 목숨을 걸고 들길로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 사람보다 앞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마스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왜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남겨둔 채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 아히마스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그런데 구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1절, 33절 보십시오. 31절부터 33절을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굿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굿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구스 사람입니다. 사병입니다. 사병은 적군의 사령관의 일을 몰라요. 그냥 그 청년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 간부쯤 되어야 적군의 이름을 알지, 사병은 용병입니다. 그냥 쏘라면 쏘고 찔라면 찌르고 도망가면 도망가고 공격하면 공격하고 이것입니다. 누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이겨도 이 전쟁의 상대방의 사령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병인 구스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요압이 알려서 하는 겁니다. 요압이 용병 사병 구스 사람에게 너 가서 압살롬 죽었다고 얘기해라. 내가 말한 그대로 얘기해라. 사병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압도 아주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이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청년이 죽었다고 얘기해라. 이게 구스 사람이 받은 지시고 명령이고
이 굿사람은 그대로 가서 다윗 앞에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히마스와 굿사람을 다시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아히마스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들길을 택하는, 죽음을 무릅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안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수동적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도착했고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청년이 죽었다. 아히마스는 난 모르겠다.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왜 아히마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아히마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들길을 택한, 평지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 평지를 택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히마스가 하고 싶었던, 아히마스가 출발할 때 다윗에게 보고하고 싶었던 그 보고 내용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을 만나니 이 아히마스는 말을 못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삶, 내 생각대로 가면 된다. 이 아히마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다. 나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또는 이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것을 얻기 위하여 아히마스처럼 우리는 들길도 마다하고 전쟁터도 마다하고 용기 있게 달려갑니다. 인생은 전쟁인 거야.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지, 이게 아히마스의 철학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멋진 소식을 아버지께, 어머니께 들고 가서 알려드리면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 하나 들고 달려가요. 압살롬 죽였습니다. 압살롬 죽였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터도 마다않고 평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얻었느냐? 압살롬 어디 있느냐? 너 이거 어떻게 얻었느냐? 이거 혹시 누구를 짓밟고 얻은 거 아니냐? 도대체 너 누구 죽이고 왔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할 말을 잃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지금 다윗이 아히마스에게 내 아들 압살롬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히마스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난 몰라요. 그러나 아히마스는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싶은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아버지의 심정 앞에 아히마스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뭔가를 들고 왔을 때 네 동생은 이거 가지고 있었겠을까? 네 누나는 이런 음식 먹고 있을까? 너는 왜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을 들고 왔는가? 네 형은, 네 누이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게 다윗이 아히마스에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큰아들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막내 동생이 힘들면 큰아들 잘 된 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내 누이 힘들게 살면 거기에 마음이 가지 좋은 결과물을 들고 온 자식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히마스는 이것을 알았던 거죠. 아히마스는 뒤늦게 알았어요. 내가 이 전리품을 들고 가면, 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가면 다윗이 나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것이다, 다윗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으나 다윗 앞에서 아히마스는 입을 봉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떤 전리품을 들고 가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너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혹시 압살롬 같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나에게 들고 오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인 그 압살롬도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아히마스가 뒤늦게 알았던 다윗 앞에서 결국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합니다. 양들이 이름이 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은 애완용이 아니에요. 한 마리 집에서 키우면서 내 옆에서 재우고 아이고 이뻐 이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몇백 마리, 수천 마리를 키우는 목동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 유목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양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갖고 있다면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번호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에게 번호를 매기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양들에게 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붙일까요? 왜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실까요? 번호와 이름은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젓이 이름 석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대로 사람을 대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신병훈련소입니다. 신병훈련소는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가슴팍에 붙어있는 번호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너는 전쟁의 도구다. 이게 군대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군대 신병훈련소의 번호로 취급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태명을 짓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언어학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신한 부부가 태명을 짓는 문화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중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특유의 문화가 태명을 짓는 문화입니다. 서양은 임신을 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베이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3인칭으로 불러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트로 불러요. 그런데 요즘 한국 문화에 젖어들고 이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상태에서 서양의 부부들이 태명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영국 여성들이 태명을 짓는 문화가 막 늘어나고 있다는데, 영국의 어떤 여성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아이의 태명을 뭐라고 졌냐면 라스베가스 잭팟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로또 당첨 이런 말입니다. 대박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이런 태명을 짓는 저급한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깜찍이 뭐 이런 아주 정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유서가 깊은 영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태명을 짓는데 정서가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잭팟, 라스베가스 한번 땡겨서 대박 터지라는 얘기죠. 로또 당첨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또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A가 태어나면 바로 한 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 존중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은 1년이 지나야 한 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서양은 아이의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이 지나고 태어나면 한 살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없어요. 갈등 없이 죽입니다. 갈등 없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기에 태아의 태명을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마스는 다윗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고 싶어하는, 여기에 아이마스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여러분, 이게 서양 문화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태명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이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트를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불렀더니 그는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 존중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놈,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윗 앞에 선 아이마스는 다윗 앞에 자기가 생명 존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단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싶었던 아이마스,
그런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압살롬에 대한 아픔, 연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히마스는 자신의 보고를 가슴속에 집어넣습니다. 팩트를 알리는 것보다 그 팩트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아히마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기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하고 모른 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아히마스는 그 선택 중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심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아히마스를 비겁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이 아히마스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굿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고지 곧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요압이 하라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용병이니까요. 관계가 없습니다. 일로 만난 사람이에요. 구스는 일로 만난 사람이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히 아무 감정 없이 그대로 보고할 뿐인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학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거는 소위 경제인간, 돈돈돈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리적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합리적 바보란 말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합리적 바보인 경제인간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내가 취할 것과 내가 양보할 것,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바보들은, 이 경제 바보 인간들은 이 구분이 없답니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이 경계를 애써 무시하며 자기의 것을 걸머주기 위해서 몰두를 하는 것이 이 바보 경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 이 사람은 용병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노벨 경제학자가 말한 사람이 이 구스 사람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 없어요. 경계를 그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월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사입니다. 이건 직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히마스는 다윗과 관계로 접근했어요. 구스 사람은 일로 다윗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병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합리적 바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합리적 바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옆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인생을 한 번도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옆에 누가 배가 아픈지 쓰러졌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공부가 어렵지? 공부가 왜 어렵다고 말하지? 이것은 아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파본 경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또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떨어져야 하는 아이의 사진을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한다고 명령 내렸고 거기에 도망가는 사람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났다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갈까요? 어제 친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자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안 도망가서. 아니, 대통령은 안 도망가는 게 상식인 거예요. 대통령 도망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위대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통령에서 자기가 할 임무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이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두렵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빠를 외칩니다. 여러분, 남을 헤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해꾸지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서울의 랜드마크, 아니 한국의 랜드마크 롯데타워 무너집니다. 이 어마무시한 빌딩 다 무너집니다.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랍니까? 그런데 전쟁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막말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 여러분, 20대 여러분 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아이들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단단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단히 유약하잖아요. 제 강의에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는 강의입니다. 한국 학생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대학 1학년생들이 그냥 내 강의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있어요.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들어왔던 거죠.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닫혔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부랴부랴 안 뜨고 하면서 나에게 전화를 오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여러분, 대학 1학년 아이에게 엄마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강의 좀 듣게 해달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대학은 성인의 삶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성인이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곳입니다. 왜 어머니가 전화합니까? 막무가내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런 아이들이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수강시험 잘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이게 내년 오면 군대를 갈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남을 헤아리는 것, 남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 나르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입니다. 지나친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겨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 바울은 공자 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열매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쓰러졌는지 헤아리는 것 소중하고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보고를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5번 외쳐요. 이렇게 5번 내 아들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외친 장소는 문 위층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문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슬픕니다. 자기가 골방에서 울었다, 자기 집무실에 가서 울었다, 자기 안방 가서 울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올라갈까요? 도대체 왜 여기서 울까요? 여러분 문 위층이 어디입니까? 문 위층이라는 것은 옥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시작했던 장소에서 지금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던 장소에서 애통했던 다윗,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은 장소에서 애통하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죄 지은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세상 떠난 후에 장례 치른 후에 아들아 딸아 반드시 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라. 반드시 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내 자리에 내 아들아 앉아서 예배 드리라. 분명 그 아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분명 그 아들은 애통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권면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매주일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 아들아 예배를 드려다오. 다윗은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밧세바를 범한, 더 나아가 자기의 딸, 자기의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바로 다윗처럼 애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와서 아버지께 잘못했던, 어머니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런 언어들, 그런 행동들 다 기억해내며 다윗처럼 통곡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질서가 잡히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이마스처럼 사람을 존중해 여기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성숙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살려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애통하는 자리요 통곡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